불태워서 주님을 살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그 의욕 있고 비전 있는 말씀인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성도들에게 잘 매칭이 될까? 사실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안 가르쳐 가지고 굉장히 먼 이야기야. 이거는 선교사들이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기가. 근데 제가 조금 무식하게 탱크처럼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도 지금까지 28장까지 왔습니다. 자, 28장을 하고 제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요새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를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지만 물론 예전에 뭐 다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 창세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사실 프레임을 짜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안 중요한 말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경의 신구약 66권이 창세기 틀 안에서 있으니까 특히 1장부터 10장,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그것을 풀어서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12장부터 가는데 창세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28장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4개, 5개 에피소드를 나눴어요. 에피소드를 나눠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에피소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험난한 유리굴로의 폭풍에서 파손이 돼서 다 죽게 된 데서 구원을 받아서 다 이렇게 이제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또 생명의 이기가 왔어요. 네. 토인들, 이건 바르바르인이라 하는데 이건 토인은 페니키아인이에요. 그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사는 그 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이라는 뭐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크기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봤습니다. 요새 몰타라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결혼 신혼하면 신혼여행을 몰타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다 또 엄한 이야기로 갔네. 그래서 거기서 독사에 아마 그 독사는 얼마나 독사인지 물리는 즉시 아마 바로 죽는가 봐요. 아주 맹독을 가진 코브라 같은 독사에 물려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5절. 그럼 제가 오늘 전체 주제는 29장이 아니고 28장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28장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하는 자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치니까 뭐 사도행전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완성이지만 사실은 미완성 교환곡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29장을 우리가 써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저희 목적이고 실제 28장의 중요한 사실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뭐 하나의 미션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특징을 줍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은 뱀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았죠.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거는 보나마나 다 죽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한 확실한 검증이 거쳐진 뱀이에요. 과학적인 검증과 결과를 갖고 있는 뱀에게 물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미션과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줄 때까지는 우리에 주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순교를 했어요. 순교는 어쨌든 우리 신앙 안에 미학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순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움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학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도 살 만큼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 당시 나이를 볼 때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절반도 살기 전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에베소에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던져버리는데 다시 살아나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 결정적이에요. 결사대 400명이
예, 365일 지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구사일생 유라굴론 그건 완전히 완전 죽음이죠. 거기서 살려요. 근데 다 했는데 멜리데 섬이 왔는데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네가 살았느냐? 살았다고 보지. 근데 이제는 결정적이다. 이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이게 그 현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리시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죽지 않는다. 세상의 음모와 세상의 불합리와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이 세상이 잘 풀리지 않은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환난과 풍파를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개의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려는 힘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더 충만하게 충실하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 말 속된 말로 눈알로 보입니다. 발밑에 밟힙니다. 별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강한 자는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행 그런 거 별로 안 따라요. 뭐 그런 것을 복음을 위해서 때로 옷도 잘 차려입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다 발 아래 있고 눈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생물학적인 죽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보호하신다. 그게 1절부터 5절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적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그 6절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 자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는 것은 아침에 3번, 저녁에 4번, 뭐 그 말입니까? 하여튼 조삼모사 저도 배운 지 오래됐는데 한문을 하여튼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반응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간이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뭐 그런다 그러죠. 그런 걸 말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특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미션 사명으로 뿌리 깊이 크랭크 축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 바른 거 이 세상에 저 사람 왔다 갔다 바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는 그런 사명으로 2026년을 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의 모함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판단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6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맥락선 물려요. 물렸을 때 물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신이 버린 자다. 이거는 이 사람은 옛날에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굉장히 흉악한 죄인이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는 그리스 신화에 의해서 뱀에 물려서 거기서 그렇게 물려서 죽게 되면 그것은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이 신이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내가 지옥으로 갔다가 기분 좋은 말 해주면 천국으로 갔다. 그거는 굉장히 신앙이 미천한 발목 신앙이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미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또는 뭐 정치성이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 판단이라 주위의 수군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션에 사명받은 자의 특징은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을 모델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11절부터 20절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하나님의 미션 받은 자는 묶여 있어도 방해받잖아요. 심지어는 수족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올해 사업이 올해는 잘 풀리길 바랍니다. 작년에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또 안 왔더라도 누가 나를 애를 먹이고
남편이 나를 우리 주사랑계 성도 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애를 먹이고 시부모가 애를 먹이고 시누이가 애를 먹이고 또 사업관에서 내 상사가 또 부하 직원이 나를 애를 먹이고 심지어는 자녀가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묶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 미션은 충분히 초월하고 이기고 능히 이깁니다. 네, 그래서 묶여 있어도 방해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 과정에서 로마에 들어갔어요. 11절부터 20절 보면 들어가가지고 실제 감옥에 있는 건데 약간 가택 뭐라 그러죠? 가택구금, 가택구금 같은 그런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인데 학자들 그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당시는 굉장히 고급 주택, 귀족들이 사는 가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아주 가난하고 서민들이 사는 가택이 있는데 그런 게 서민들이 사는 가택이 요새 같으면 5층짜리 주상 복합 같은 것이래요. 야, 2000년 전에 주상 복합 같은 빌딩이 있었다. 우리나라 500년만 한번 돌려보세요. 거꾸로. 우리나라 2조 500년에 어땠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로마가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제일 꼭대기층이 아주 서민들이 사는 층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3층에서 5층 제일 꼭대기층에서 가택연금을 하지 않은 세를 냈어요.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추측을 합니다. 추측. 굉장히 좋고 우리는 스카 라운지 좋죠. 근데 그 당시는 물의 수도가 없어요. 물을 길러서 끝까지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집. 얼마나 폐쇄되어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가장 더 많은 복음은 오히려 옥중 안에서 복음을 더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아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거기 무슨 기뻐할 일이 있다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내용이 11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하나의 미션을 받은 자는 묶여 있어도 혹시 내가 묶여 있는 게 있는가? 사업이 묶여 있습니까? 일 풀리는 게 잘 안 됩니까? 내 인생이 꼬여 있나요? 네, 꼬여 있나요? 뭐 솜는 묶인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소망이 영향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는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20절. 어? 예? 11절, 그 세 번째 했네요. 예, 미안합니다. 네 번째는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사명이 있는 자는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 21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성경에 의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했고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자는 자기 힘만으로 불가능해요. 금방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그 저력들이 자기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가 여러분 꽉 채우고 있나요? 그것으로 저력이 나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해요. 내가 단순한 의지가 아니고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한 거 구원한 거 그 기쁨과 내가 아무리 어떤 때는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백문일답 예수로 가득 차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에서 어떤 것을 우리를 방해받지 않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은 단지 장식품도 아니고요. 잠깐 필요할 때 보조 기구도 아니에요.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고 필요할 때 성령의 능력 특히 받아봐라. 바퀴 한번 바꿔봐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자동차 전체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우리 장로교가 너무 좋은데 좋고 교리도 다 갖고 있는데 성령이 실제화가 많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신사도다 이런 거 자꾸 나오고 바깥에서 음성적으로 성령 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비판할 일이 아니고 장로교가 그들을 능가하는 성령의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저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성경 역사적으로 사도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 의지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는 자는 거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데요. 마지막 31절 마지막 단어가 거침이 없다는 단어로 끝을 맺어요. 원어에 보면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써내려가자. 거침없이 써내려가자. 그래서 계속하자. 지속하자. 그런 의미로서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거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 오실 때까지 거침없이 어떤 것도 조건 없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28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29장은 내가 거침없이 써내려가자. 그것이 바로 미션을 받은 자다. 과거만 우러먹지 말자.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미 설교 제가 다 했어요. 원래는 설교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안 놓고 하면 딱 되는 건데 제가 조금 무식하게 하니까 쭉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28장 1절, 1에피소드 1절에서 5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는 자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여러분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조. 27장의 구원이죠. 그죠? 27장에서 유리굴로로 파손돼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고비를 넘겨서 구사일생으로 276명을 다 살려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육체적 구원, 육체의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입니다. 오늘 몰타공화국인데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기 들어간 항에 큰 사도 바울 교회, 사도 바울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가봤는데 그 한마디로 성당이죠. 그 당시 가톨릭이 성당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이어서 또 죽음의 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가 다 영접하더라. 네, 여기서 토인인데 토인은 어제 저기 식인종 같은 토인을 그걸 말하는 번역이 지금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바르바르이라 그래. 바르바르이는 페니키아인의 후예들입니다. 시돈과 두로 있죠. 페니키아. 시돈과 지금 이제 레바논 쪽이죠. 그 시돈과 두로가 그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무역으로서 세계 장사 무역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실은 점령하는 것이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대단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식민지가 여러분 잘 아는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를 1차 패망으로 까딱 했으면 한니발에게 로마가 패망당할 뻔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한니발 장군이 있는 것이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현재 티지니 지역이에요. 카르타고. 티니지 미안합니다. 티니 지역인데 카르타고. 거기가 다 이 두로와 시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중간에 거쳐오는 식민지가 바로 여기 멜리데 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스페인까지도 두로와 시돈의 식민지예요. 대단하죠. 오늘은 두로와 뉴욕항이라든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두로와 시돈의 환생이라는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불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환생이 아닌가 이렇게 경제학자들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정복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해양을 정복해야 돼요. 그 해양의 원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다. 제가 조금 잔소리가 좀 길어졌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뱀을 말하죠. 맹독 어떤 뱀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리면은 100% 합리적으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달려 있는 걸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그 전에 오는 본인들의 미신, 어, 그, 그 그리스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공의, 그 밑에 보면 공의 3절 4절 읽었나요? 4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여기서 살인자란 말은 이 사람이 살인자다. 그러니까 벌을 받은 것이다. 이건 100% 이 사람 살인자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다. 예, 공의. 이 공의란 말이 탁해란 단어인데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이 원어 다케라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다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의 이름으로서 그리스 신화로서 미신으로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좀 좋으면은 좋은 말하고 나쁘면은 우리를 욕하고 세상의 정치도 그래요, 문화도 그래요, 교육도 그래요, 이 세상 사회가 그래요. 네,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서 1차적으로 1절에 5절에 우리의 교훈은 미션을 완성하는 자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미션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하나님 미션과 사명,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도 살리신다. 올해도 살리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런 일에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제 믿음이 깨진 거예요. 한 번도 이 믿음을 깬 적 없어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다. 그래서 극찬을 하는 거죠. 극찬을. 근데 여기서 물론 뭐 성령께서 다 그것을 참작해서 안 실었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이라 했을 때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메데아 스스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근데 다른 말도 안 하고 신이라고 말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하는 이런 휘둘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연하고 하는 앞을 향해 다른 사람 말에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는 왜 예루살렘 가면 목을 졸리고 너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을 것이 해도 연연하지 않아. 그런데 연연하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의 미션에 사명을 받은 자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 세상의 이론,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이 중요하지만 패션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그다음에 요새 세상에 그 여러 가지 트렌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트렌드를 사용할 생각해야지 그 복음에 내가 연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세상이 뒤지는가 우리 학생들 내가 이랬다가는 아이고 이게 한비전에서 그냥 이 촌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통과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그 사도 바울은 연연해가지고 자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되지 않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의 도를 성숙에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겠죠. 그걸 얼마나 다 태연하게 잘 신앙으로 이겨내는가. 신앙으로 이겨내지 않는 사람 나중에 정신병에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광장에 걸리죠. 대부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서 사는 사람이 보통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런 사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그거 안 흔들릴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능히 하나님 이기게 하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혀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요새 댓글 저주죠, 저주.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스마트는 저주인 것 같아요. 이익보다는 하는 신앙으로는 거의 저주에 가깝죠. 그런데 특히 댓글로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무섭죠. 댓글이 살인의 영이 막 이제 구판을 벌리죠.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연연하지 말고 그런 보지도 마시고 그런 한마디에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인생,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미션으로 사로잡힌 것에 그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오래 살아야 되겠다. 자, 그다음 세 번째 11절 읽겠습니다.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눈여겨보고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도한 후에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는 곡식 아주 그 창고 같은 데죠. 거기서 로마의 곡식을 사실은 배급하는 곳이에요. 그 배를 타고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가 디오스구로라. 이름이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런 건 생략하시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는 이것은 지금 지금 말로 시라큐스입니다. 시라큐스 한국말로는 수라구사라 하죠. 시라큐스예요. 시라큐스를 생각할 때는 시칠리의 수도입니다. 시라큐스가. 그 다음에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예요. 시라큐스인데 미국에 가면 시라큐스 대학이 있어요. 시라큐스 대학. 응용학으로서는 미국의 굉장히 탑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응용학문으로서 건축학이라든지 또는 언론학이라든지 또 국제 정치학이라든지 바이든이 여기서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수라쿠사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빼놓지 않아야 될 건 우리 이제 김한결 선생이 시라쿠사 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수라쿠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네, 거기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 보디올은 어느 곳이냐면은 나폴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아랫도시예요. 그러니까 나폴리와 같은 생활권이에요. 나폴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산타루치아, 네, 파파로티, 세계 3대 성악가 아시나요? 예. 오솔로미오랍니까? 그 유명한 그 나폴리 민요의 유명한 우리 어릴 때도 음악에 산타루치아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 멜로디 생각나죠? 네? 산타루치아. 그게 바로 파파로티. 발음 잘못하면 파파로치 됩니다. 네, 파파로티를 생각하면 보디올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도시들을 지나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로마를 갔단 말입니다. 죄인으로 간 거예요. 손에 묶여갔어요.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그 광장이랑 아비오 큰 대로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모든 배편으로 들어온 로마의 관문 같은 데죠. 그 다음에 그 상관을 뭐라고 번역했죠? 거기는 저자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네. 저자와 상관 맞습니까? 광장과 새 여관 돼 있죠. 여관. 제가 옛날 성경이에요. 그 상관에 돼 있는데 여관이에요. 그 여기에 특징은 굉장히 유훈과 세속과 혼잡과 거침과 타락의 자질은 상징이에요. 그것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로마 중요한 것은 이건 서론이고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군인. 따로 있긴 따로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한 군인.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하면 간수죠, 간수. 로마 군.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역사들 그 당시에 그 법을 보면 어쨌든 거기 제수 그다음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간수 죄인을 지킬 때는 옆에 간수가 지킬 때는 서로 몸을 묶는답니다. 수족을 묶고 뭐 발까지 묶는가 모르겠지만 손을 묶고 뭐 수갑을 옛날 행사반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악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그 범인들은 형사손에다 같이 수갑을 채워버리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을 가나 뭐를 가나.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있었다. 그럼 그 말씀과 함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소급해서 20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어때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괜히 이게 하나의 추측이 아니고 실제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번째 우리 주제는 묶여 매여 있어도 방해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내 신세 한탄하지 않죠. 매여 있다는 거지. 우리 육체적 매입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족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환란적으로 매여 있는 게 많죠. 매여 있는데 절대 하늘나라의 소망과 미션을 가진 자는 매여 있는 것에 내가 굴복당하고 내가 잠식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응답받고 그런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2026년에는 싸워가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교 선생님. 자, 골로새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아니죠. 이게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골로새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나오죠. 골로새서 제 앞쪽에 나오네. 저기 1 달락에. 골로새 4장 10절하고 빌립보서 1장 24절 안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줬어요. 내가 사진 찍을 보내. 이건 옛날 거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6절 말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닌데.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은데요.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나의 매임이 이게 빌립보가 바로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네, 빌립보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이것도 크므로. 아닌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한국 들어와 가지고 오늘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자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본문 17절 시작. 읽어줘.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네, 18절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 바울은 로마에서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기죽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더 희망차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오히려 거기서 네 편의 서신을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독론과 교회론을 쓰고 특히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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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본인은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나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괜히 본인들의 사도 바울의 인내와 어떤 인내심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실제 기뻤다는 것이죠. 실제 기쁜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천국의 힘이죠. 하늘의 힘.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당하면.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신앙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내 속에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아멘.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겠죠. 그보다 나보다 더한 신앙도 많이 나올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처음에는 똑같이 좌절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다르다.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거 기뻐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체험,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빚도 받을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건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나는 너를 잘 모른다. 그다음에 너는 맨날 평판이 안 좋고 소문이 안 좋던데 네 의심스럽다. 네 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지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그 처참한 집에 있는데도 불러가지고 자기의 족쇄를 채고 그러고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당당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영웅. 이제 멋있죠? 사람들 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3층 5층에서는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미안한데 인변이나 이런 오물을 바깥으로 집어 던졌대요. 그래가 로마 바닥이 전부 다 똥바닥에 구두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래요. 향수도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연연해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23절 읽었나요? 네. 23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 그 나라를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일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다시 말해서 말씀과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초두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1장 6절 아까 한계 선생님 보였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심지어 12제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하고 로마를 제외하고
전 세계를 다윗 왕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회복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그 의식은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정치적인 회복을 하나님 나라 보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구단 영적 구구단을 성경의 구구단을 알아야 돼요. 구구단을 제가 이번에 아시아에 가니까 거기 산쪽에 가니까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 숫자를. 근데 잘하더라고요. 구구단 없이도 잘하던데 한계가 있겠죠. 그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구단처럼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언약, 그다음 구속사, 구구단처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속사라는 구속사의 입장도 설계하고 언약도 설계하고 하나님 나라도 설계하는데 그 세 가지는 이것은 서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이해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언약이란 뭐냐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플랜은 계획과 플랜을 말하는 것을 언약이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을 언약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그것을 약속하시고 언언하신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창세 언약. 다시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행위 언약. 에덴 동산에서 그게 깨지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은혜의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이 은혜 언약이 시작이에요. 언약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은혜 그 언약을 모델 모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은혜의 언약을 성전으로서 완성을 하고 선지자들 성령에서 새 언약을 줌으로써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 그걸 플랜이라고 하죠. 플랜, 계획, 그 다음 진행, 방법, 그걸 언약이라. 그래서 구속사 언약을 떼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언약이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속사와 언약과 떼서 따로 설명하는 건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이런 거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다리는 벽이네 뭐 이렇게. 코끼리 어떻게 생겼나요? 벽 모양으로 생겼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나가서 사회 참여를 한다. 그 다음에 그린 환경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정의를 싸운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구속과 언약의 한 결과로서 마지막 결과로서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따로 국밥으로 그냥 떼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언약이 뭔지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다음 구속이 뭔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의 말씀으로 충만 돼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려고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았나 그런 쓸데없는 거지 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고 귀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는 매일만 말씀을 먹고 그걸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내가 가진 것이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나를 오늘 이 시간도 품어주시고 예수님 은혜로 나를 영생을 주시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되어져야 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예,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될 건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성령이 그랬죠. 성령이. 그래서 말씀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성령이 하신다라는 성령을 임재를 믿고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살아야 된다. 성령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할 때 특히 성령 능력을 주옵소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과 말씀 안에도 성령이고 내 안에 제사함도 성령이고 구원에도 성령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성령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말씀이 내 속에 일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자, 그럼 26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 충만한 자는 말씀과 큐티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백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아계신가 그분이 나의 안식케 하신가 치료하심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미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충만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하는 거침없이 나아간다. 29절은 없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거기서 그 환경을 보세요.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2년. 그렇게 잡혀가지고 손이 묶인 상태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2년간 지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셋집이라 그랬죠. 본인이 세를 냈는데 도무스라고 귀족집이 있고요. 인술라라는 서민층이 있는데 1층에는 오늘날처럼 상가가 있어요. 참 그 다음에 2층에는 그 중산층, 그 중에 서민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3층, 4층, 심지어 5층까지는 올라갈수록 아주 노예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사는 화장실이 없으며 수도도 없으며 그것까지 물을 길러가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곳에 살았다. 그런데 이런 상가 건물들이 이런 하우스가 로마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5만 개가 있었대요. 5만 개. 그 당시.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절대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원래는 원어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일부러 그렇게 문학의 수사법을 썼대요. 거침없이 일부러 뒤를 돌려놨답니다. 그 말은 앞에 28장 전체, 어쩌면 1장 전체를 강조하는 강조법으로 결론은 거침없이다. 앞으로도 거침이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9장은 당신들이 써라. 당신들이 이 삶을 본받고 써내려가고 29장의 삶을 2026년에 거침없이 살아갔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지고 천국 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나의 현재의 자원이 되고 돈이 내 기쁨이 아니고 명예가 기쁨이 아니고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잠시 인생상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이까지 종이 한 장 1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되는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하늘이 열리고 응? 하나님의 나라 열리고 영광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열릴 때 모든 것이 다 눈알을 깔진다. 눈알을 깔. 그런 사역자만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박하게 가르치고 가정 2명 자녀 2명 키우는 조그만 직장생활 사업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삶이 있다. 손바닥만 삶이 있더라도 천국이 열리는 그런 삶으로 거침없이 올해 2026년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묶여 있더라도 우리가 이 29장의 삶을 올해 하나님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알고 있는 축복된 사람들에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손바닥만한 인생 10원짜리 동생 같은 인생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하나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하오나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져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떤 것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주위의 환경도 우리를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영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 같은 진정한 영웅 같은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이 사도행 29장을 거침없이 2026년에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